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341면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집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서로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6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갈렙의 요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그가 나이 40살이었을 때 모세가 약속했던 땅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갈렙이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청했던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4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을 분배해서 12지파들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여호수아가 나눠주는 대로 그 땅을 받았던 반면 유다 지파는 좀 달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의 지도자 갈렙을 앞세워서 오히려 갈렙이 원하는 땅을 나눠줍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지파들은 여호수아가 주는 대로 받았는데 이 유다 지파만큼은 달랐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은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그게 헤브론 땅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청하면서 45년 전 있었던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여러분,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 이런 내용이죠. 자, 가나안 땅 문턱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이 정탐꾼들 12명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둘로 나눴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 또 그 땅은 거인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보고한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이야기했죠. 비록 그 땅이 정복할 수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갈렙의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45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에게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할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40세였습니다. 갈렙이 지난 45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땅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일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는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신장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말했던 이 거인, 바로 그 사람들이 헤브론 사람들인데 지금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자기들은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요구할 때 이 갈렙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맨 끝부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쫓아내겠다. 갈렙은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았습니다. 이미 45년 전 다 보고 왔잖아요. 그 땅은 죽음의 땅이고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았음을 이 갈렙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겁니다. 45년 전, 그가 나이 40살일 때, 젊을 때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85세입니다. 85세 갈렙은요, 남들은 절대 정복할 수 없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45년 전 하나님이 나한테 그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85세면요 인생의 경륜이 깊어집니다. 또 지혜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에는 늦은 나이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갈렙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도 어쩌면 짐이 될 수 있는 나이예요. 85세. 그런데 지금 이 할아버지 같은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헤브론 땅이 난공불락의 성이어도 자기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난 45년간 힘겹게 살아왔던 이유는 바로 이 목적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변화와 도전을 싫어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싫어하죠.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이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과거 내가 어땠는데, 이 좋았던 과거 이야기만 꺼내죠.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85세 노인이지만 뭘 봅니까?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삶을 초월하는 이 도전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85세 노인이었지만 갈렙은 20대 청년의 정신으로 살았던 겁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는 생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또 뭐가 다른지 아닙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달라요. 자, 말이 다르면 또 뭐가 다를까요? 행동이 달라요. 그죠? 행동이 다르면요, 그의 인격과 그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다르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생에 아무런 그냥 목적 없이 주어진 상황에 맞춰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삶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거, 안전한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가능한 한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편안함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차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하는 이 계획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루하루를 굉장히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존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삶의 목적을 알고 하루하루를 계획적이게 살아가고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아낀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청소부여도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일을 맡아도요, 대수롭지 않게 별 의미 없이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은요, 수시로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이 소중한 내 인생을 정말 값지고 소중하게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의 하루하루는요, 이 시간이 모아지면서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관계없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값지고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만 꿈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이 들면은 꿈도 없고 비전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이 있어야지, 비전이 있어야지 남은 생애가 더 값지고 소중하고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 인생에 더 값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코끝에 호흡을 멈추게 하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맡기신 인생의 사명이 있고 믿음의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갈렙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시작은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한 인생이다 스스로 여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남은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코끝에 생명이 붙어 있기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름다운 생각, 의미 있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물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장애물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2025년 우리 성문교회 전 성도들이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 오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